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바라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과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곁에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말씀으로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견주는 마음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생각에 필요한 말씀들만 찾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고백과 기도로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앞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그대로 그 자체로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새해 결심한 것과는 달리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어리석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서는 복된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합심하여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사 그들이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세요.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설교 후 봉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하신 분들께서는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거민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마치 이렇게 먼 데서 온 것처럼 해서 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우두머리 말하자면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도니 세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크게 두려워할까요?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 여리고를 무찌르고 또 아이성을 점령한 그 이스라엘과 큰 성인 그리고 거기 있는 용사들도 보통 탁월한 용사가 아닌 그 기브온과 함께 화친을 맺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와 싸워야 될 텐데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또 지금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브온 거민들처럼 하면 되죠. 투쟁 노선을 포기하고 기브온처럼 투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에 마땅한 상응하는 벌을 받고 이제 그들의 죄를 버리고 이스라엘에 항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은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쉽게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가 주는 행복과 달콤함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고 그 죄를 버리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모읍니다.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사실은 대항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그에 비해서 약자인 이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부 지역에 있는 4개 족속에 연락을 해서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자기들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린 이 기브온을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4 족속들도 지금 이 상황과 소문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좋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한 5개 부족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치러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기브온이 다급해졌겠죠? 근데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 5개 연맹체와 싸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들이 얼마 전에 확신한 나라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급히 전령을 보내어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그 기본 이 사람들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이 기본의 이 다급한 요청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그 기본 이 사신들의 구조 요청을 듣고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단 짜증부터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도 바쁜데 갈 길이 먼데 엉뚱한 사람들 도와주게 생긴 거잖아요. 괜히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는 바람에 안 져도 될 성가시고 귀찮고 짜증스러운 짐을 하나 떨렁 짊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에서 짜증이 막 올라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인간들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살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자기들 다급하다고, 자기들 다 죽게 생겼다고, 아니 이제는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도 바쁜데 이 기본을 위해서, 우리 종된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야? 무슨 이런 귀찮은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자연인의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괜히 속아서 잘못 조약을 맺었다가 안 져도 될 괜한 짐 하나를 지게 된 거잖아요. 그냥 지금 빠른 걸음으로, 정걸음으로 가도 지금 시간이 촉급한 때 혹 하나를 지금 더 달게 생긴 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참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당장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해도 우리는 이 몸이 확 잘 말을 듣지 않는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 어이없는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만약 이 여호수아가 심성이 좀 고약하고 악하고 참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머릿속에 온통 이 군사적인 것에만 초점이 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기본 거민들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원래 이 기본이나 그리고 다른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은, 또 특별히 지금 이 연맹을 맺은 이 가나안 남부 5개 연합군들은 원래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진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그랬을 때 그냥 이 여호수아가 도와주지를 않고 자기들끼리 피터지게 싸우게 내버려둬서 누구 한쪽이 전멸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이의제의라고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무찌른다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다 진멸해버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힘 안 들이고 가나안 남쪽 지역을 그냥 한 부족 한 부족 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이 어려움도 예상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풍비박산이 나버려주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 안 들이고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악한 마음을, 좀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은근히 안 도와주고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기본 거민들의 다급한 이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기본 거민들의 어쩌면 성가시고 짜증스럽고 귀찮은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의 말씀인데 설명이 너무 간단해요. 놀라울 정도로 단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바로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길갈에서 지금 자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브온이 있는 땅으로 달려갑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결심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브온을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모든 전쟁 준비를 빨리 해서 급하게 기브온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들과 지금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거민들을 좀 귀찮더라도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귀찮고 내가 조금 성가시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나서서 저 위기에 처한 저 사람들을 돕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서서 도와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지체한다거나 문기적거리다 보면 자기 속에서 도와주기 싫은 마음, 귀찮은 마음, 짜증스러운 생각이 올라올 줄을 스스로 잘 알고 급히 채비해서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올 여지를 주지를 않고 급히 채비해서 곧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자기 현재의 상태, 자기 생각에 충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분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거기에 충실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서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딱 고정을 시켜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딱 붙들어서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급하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항상 저만 재미있어서 문제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 기브온을 건지러 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 기브온을 건지는 것을 위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도 놀라운데,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나무라시기는커녕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뛰어든 이 전쟁에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심지어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면서, 엄청난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수아가 한 이 일이, 여호수아가 한 이 결심과 여호수아의 이 즉각적인 실행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결심, 생각,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결정과 실행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기도할 충분한 시간이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의 해석은 이 여호수아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아마 틀림없이 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쫓아 올라가면서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갔을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군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잘 모르는 것, 내가 궁금해하는 것, 이걸까 저걸까 헷갈려하는 것, 또 내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만큼 촉각을 다투고, 그리고 이게 말씀에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시간도 없을 만큼 급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실패할 때가 있죠. 그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제대로 몰라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쭤볼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쓱 한번 대충 물어보고 지나간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 성취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성취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다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가는데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나의 영적인 체질이 돼요. 체질이.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게 몸으로, 영적인 어떤 감각으로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여쭤보는 삶이,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즐거워집니다. 기도하는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알아가면서 기도의 맛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그리고 놀랍고 풍성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내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러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결심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 묻지도 않았는데
급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너 걱정 말고 가서 싸우라고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 결심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에 자기가 한 이 결심에 더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응원의 말씀도 이제 받고 기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달려가요.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혹시 그 사이에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가 길갈인데 이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며칠 걸립니까? 9장 16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3일 길을 가보니까 거기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3일 걸리는 사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흘 길인데 얼마나 밤새도록 빨리 달렸던지 그 사흘 길을 하룻밤 만에 달려서 도착한 거예요. 그날 도와달라는 전가를 받고 그날 밤에 달려서 그날 새벽까지 꼬박 달려가지고 그날 새벽에,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그날 새벽에 그만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이제 전가를 보내놓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뭐 사흘 길이니까 이틀 만에 와줘도 고마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루 만에 듣자마자 금방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또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죠? 기브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자기들 바로 앞에 이제 이 다섯 연맹 이 부족들이 칼을 겨누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급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보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더 급한 거예요.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쉬지도 않고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급하게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달려왔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더 급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장 급하게 움직이세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다섯 족속과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이스라엘을 막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막 이 연맹체를 다섯 족속 군사들을 몰살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 다섯 족속 군사들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이 이스라엘 군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격을 받고 정신없이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막 이제 급습을 받고 기습을 당해서 이제 상당수는 죽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우박이 내릴 철도 아닌데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박이, 여러분 우박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그런 작은 그런 우박이 아니라 거의 우박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이 우박이 수박같이 큰 우박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우박 덩어리가 무슨 생명체입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사들은 단 한 명도 맞추지를 않고 어떻게 뭘 첨단 기기를 달아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 우박 덩어리들이 다 일제히 이 가나안 5 남부 연합군들에게만 머리를 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명중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도 안 맞추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친 사람이 없고 가나안 군사들만 다 우박 덩어리에 맞아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어떻게 우박철도 아닌데 우박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우박이 그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큰 우박을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들은 싹싹 다 피해서 오직 가나안 이 5 족속 머리만 맞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급해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자연계를 동원해서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본 거민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시간이 없어요. 날이 저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급해졌습니다.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갑자기 전쟁 중인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아니,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그 우박이 아주 크고 그 큰 우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때리지를 않고 가난한 사람들만 때리는 것을 보면서 야, 지금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근데 지금 이제 날이 질려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 우주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을 기반 삼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치르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런 기도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주장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이 오늘 하루 만에 끝나게 하기 위해서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밀고 나가고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시면서 이 정말 귀찮은 일을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붙들고 나아간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급하신 움직임,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말도 안 되는 기도까지 다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여호수아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을까? 두 가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결심을 귀찮나 하지 않고 도와주기로 한 이 결심을 대단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기에 빠진, 죽을 형편에 빠진 이 기브온 거민들을 얼마든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붙들고 달려나간 이 여호수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싫음, 자기 귀찮음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내게 성가신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를 돕지 않고 그냥 아픔 가운데 있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의 원함이고 나의 좋음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편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내가 그를 돕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바라심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일까? 이걸 묻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진실로 묻는다면 답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도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밤새도록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힘써서 도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때로는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과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모리애와 냉대밖에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돕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주 보고 들었던, 그래서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분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때로 성도님들 중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어떤 큰 사고를 만나시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다거나 갑자기 큰 병을 얻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한달음에 달려와서 도와주고 곁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아이들을 대신 픽업해 주시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내일같이 섬겨주십니다. 정말 육신의 친가족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정성을 쏟아서 돌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나을 수 없는 병인데 회복이 돼요. 나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정말 혈육보다 진한 그 성도들의 사랑을, 도움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하면,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때 나를 찾아와 주었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내게 찾아와주고 끊임없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음식을 해 날라주었던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래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노라고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내 가족들만을 위한 전투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전투를 하며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한 전투가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전투, 남들을 위한 전투,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결심과 헌신 때문에 남들도 나 때문에 살리실 뿐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기를 갈망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그들의 신분이, 정체성이 편입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죄인을 자녀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돌아온 자녀를 위해서 잔치하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본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투항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슴에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을 위기 앞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셔서 나가 싸우라고, 내가 같이 싸울 거라고, 회개한 저 내 자녀들 내가 틀림없이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지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본 거민들은 이스라엘과의 화친 조약 안에 들어와 있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조약을 따라 이 기본 거민들을 살리기 위한 전투에 참전하고 있는 것이죠. 조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격, 내 공로,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 내가 어디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 소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내 소속이 예수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기도를 전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풍성한 삶, 마르지 않는 삶, 날마다 솟아나는 삶 살아가는, 그리고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으로 귀찮은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돌보고 또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밤새 달려가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안에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귀찮은 일이고 내 삶의 짐이 되고 혹인 것 같은 그 존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내 자신을 돌보고 내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달려갔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 시간 아픈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으로 달려 내려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한 전투를 벌이는 것에서 남들을 위한 전투에 뛰어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해도 달도 비추게 하시는, 멈추게 하시는 기적들을 베푸시는지를 남들을 섬기며 살 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지만 기브온 거민들도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그 땅을, 그 삶의 분복들을 지켜주셔서 참 하나님 자비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참되게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으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적극적이고 열심히 싸운 싸움의 덕택으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남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유무상통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비우시고 이 땅에 달려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뜨겁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손해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와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달려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이 땅과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